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9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북 왕국 통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냥 남북 통일이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남북 왕국 통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7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37장은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이 많은 이와 같은 그 계곡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라고 하고 군대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부흥 강사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36장, 그 다음에 에스겔 그 골짜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7장의 후반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온 이스라엘을 저 땅, 팔레스타인 땅, 저 땅으로 모으면서 결국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이런 내용을 이 두 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 그 다음에 33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누가 구출을 해주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대언자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시점에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원대한 그런 스케일의 그 말씀이 여기 36장, 그 다음에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가서 보시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언자 다니엘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70년 있다가 돌아가는 것 말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잠정적으로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영구히 예수님 재림의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대언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소망이 있으면 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이와 같은 그 소망의 말씀을 준 거예요. 포로 생활 간다 해도 소망이 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정말 악성 질병이 지금 돌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건국해 주시고 지난 72년 동안 자유와 번영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내놓고 지금까지 사상적으로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때 소망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라고 하면 35장입니다. 그 35장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36장부터는 이 모든 게 이제 반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잠정적으로 불러주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영원 무궁토록 저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들이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의 일입니다. 여기 36장, 37장은 에스겔 당시에서 봤을 때 이제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대언서를 볼 때는 이렇게 뭐가 돌아온다, 이게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예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정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36장, 37장은 가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그때 성취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일부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 나와 있는 36장, 37장 그 이후로 4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이와 같은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풍조가 이제 심합니다. 요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그렇죠? 이런 신천지 이거 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 여기 36장, 37장 이 말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돼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저 시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 예언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비유 해석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성경을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저기 나라를 세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고 저 사람들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이사야 대언자부터 말라기 대언자까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줄곧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이 돼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와 같은 일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6장, 37장, 아니면 거기 48장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성경 해석에 이제 빠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대다수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말라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36장, 37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유대인들의 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거하게 될 그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우리가 보통 에스겔의 천년 왕국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이 36장, 37장 그리고 40장부터 48장에 줄곧 이어지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장 그 3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여기 이제 이루어질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구나.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36장, 37장을 읽어보시면 읽으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거나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럼 여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36장, 37장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장, 37장에는 4개의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36장을 2개로 나누고 37장을 2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4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결하게 된다. 근데 무엇이 정결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거할 수 있도록 땅 자체가 정결하게 된다. 이게 36장 거기에 첫 번째 토픽, 두 번째 토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그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다시 세우고 국가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37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쪼개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이 37장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땅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이제 보통 팔레스타인 땅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땅 그쪽에서 긴 여행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영원토록 차지할 그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자, 그런데 소유권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만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죠?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바빌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948년도에 지금 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저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수십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도 비슷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후에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된 이후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을 키웁니다. 아들, 딸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잖아요. 그렇죠? 회초리를 들잖아요. 성경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이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36장에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하는 말이 1절에 2번, 4절, 8절에 이제 해서 4번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산들이 이제 많아서 그냥 이스라엘 땅을 지금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땅은 결국은 바빌론 군대가 이제 침략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돔이 뭐라고 얘기했냐? 35장 10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바빌론이 지금 침략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 바빌론이 물러가거나 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에돔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성경 말씀 이제 여러분이 에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전장 35장은 에돔에 대한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세일산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3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3절에도 그러므로, 4절에도 그러므로, 5절에도 그러므로, 그렇죠? 6절도 그러므로, 7절도 그러므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 이 땅이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외부 사람들의 이제 침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계속해서 그러므로가 무려 6번이나 나온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수들이 그 땅과 백성을 멸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들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결국은 이들을 이제 불태워버린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곧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는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세일, 에돔, 에서, 이두메아가 다 같은 거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두메아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내 백성, 그렇죠? 내 백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와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몰아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의 불,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불로 이 이교도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진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원수들이 그 땅과 백성은 이제 미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결과 그 땅이 많은 소출을 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스라엘 땅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 된 해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안식을 해야지. 안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 있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490년 가운데 70년 땅이 황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던 그 땅이 많은 열매를 낸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산들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는 그 땅, 황폐하게 아무도 사람이 거하지 않던 그와 같은 땅, 그와 같은 땅으로 남아있던 그 땅이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안전한 땅이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이 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낮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땅, 그렇죠? 그 땅이 안전한 땅이 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병이 임하고 들짐승이 많이 나오고 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모두가 회복이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천년 왕국의 때 그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4절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넣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교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 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아느냐. 이 땅에 사는 백성이 내가 원치 않는 뭐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갖고 신에게 바치는 행위라든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 땅이.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을 토해내니까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겨서 역전이 생겨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동성애를 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고 이교도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준 거를 이스라엘이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서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아시리아 땅으로 가고 이 밑에 있는 나머지 하나는 바빌론 땅으로 이제 쫓겨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보내게 될 때는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40에서 이제 48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 땅, 그렇게 거룩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땅, 이 땅에 결국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48년 5월에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광야, 사막이었어요. 거의 그 온 땅이 누가 뭐 개발하거나 개간하거나 이게 한 게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간 이후로 많은 사막 지역을 다 이렇게 관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뭐 오렌지라든지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1948년 5월 이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사막을 많이 이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이제 좋은 땅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의 때에는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에스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 땅에 황폐하던 이런 모든 것 심지어 사해 바다까지 고쳐요. 사해 바다. 지금 사해에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짜갖고 그렇죠? 그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문자 그대로 그와 같은 나라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 16절에서 이제 38절에는 백성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이건 원래 하나님이 내 땅이라 그랬어요. 또 실제로 이 지구, 이거 자체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관한 거, 이 땅이 내 것이다 얘기한 거는 시편 24편 1절 이런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정에서 이렇게 검사가 기소하듯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를 합니다. 두 개의 죄를 지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땅이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보고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 다 토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우리가 홀리랜드라 그러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성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랜드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더럽게 만들었어요.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가서 보면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절대로 무슨 형상을, 나무로든 돌이든 뭘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집트 땅에서 그 이교도들이 이렇게 섬기던 뭐 소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선한 거예요. 이런 걸 좀 금덩어리나 이런 걸 만들어가 이걸 섬기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죠.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제 하게 됐고, 아이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그와 같은 일도 하게 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그날 50년 이상 다스린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는 아이들을 낳아서 글쎄 자기 아이들을 몰렉에게, 그렇죠, 불을 통과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바치는, 이 왕이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기를 낳고서는 아기를 불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압제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토해내게 됐어요. 그 토해난 결과 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가 돼서, 그래서 생명을 지금 잃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땐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이제 엄청 크게 나고, 그렇죠? 사람 죽는 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그렇죠?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따라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까 뭐 벌이라고 하는 게 그냥 9년, 뭐 10년 징역 살다 이제 나오면 된다,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형량이 줄잖아요. 이러면 뭐 4년, 5년 살면 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또 더구나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무시해요. 그렇죠? 법에는 세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이런 법을 무시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이 오염이 돼서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이 사회를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그러고도 그걸 대적하고, 그렇죠,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그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조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땅이 그 국민을 토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 국민을 토해낸다.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때 결국은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36장 20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너희가 너무나 더럽혔다. 내가 너희를 결국은 구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이 너무나 딱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정이 딱하다 그거 저 사람 딱하다고 하죠. 딱하다는 거, 내 이름이 그렇게 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존귀한 이름이 이교도들이, 그렇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저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간 겁니다.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곤두박질 치니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이교도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는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저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참으로 뭐라 그럴까, 성경에만 표현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 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성준 형제 여기 와서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직접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건물을 찾으러 갔더니 교회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준다는 거지. 그렇죠? 교회 한다 그러면 교회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걸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논현동에 있을 때 그 빌딩을 이제 사서 들어갈 때도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병원들에서, 그렇죠, 왜 교회에다 이걸 파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 5년인가 얼마 있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귀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원에서 우리 찾아와 갖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사무실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24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게 징계하는데 죽도록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징계의 목적은 올바로 다시 서라고 하고 그게 되면 다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우상숭배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제 땅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24절에 3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절,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 27장 2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몸이 더럽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 부정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그렇죠,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특별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그 사람에게 뿌려야만, 그래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29절인데 나와 있는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은 25절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그와 같은 그 정결례 이런 관례 이런 거 여러분과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마음이 참 이게 우리말로는 마음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거 번역을 하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심장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로 된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이 탕탕탕탕 이게 뛰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펌핑이 돼서. 근데 이게 돌처럼 딱딱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펌핑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장이 돌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되니까 펑펑 이렇게 이 펌핑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로 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심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심장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와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되고, 그와 같은 영을 이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 이거를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돌판. 그렇죠? 두 개의 돌판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마음판에 기록을 하겠다. 마음판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 거기 또 2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한다.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주를 하십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저 이스라엘은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의 때가 되면 저 땅에 이제 영원 무궁토록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28절에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여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법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준 목적이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장 29절에서 30에는 땅이 예전과 같이 번영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한다. 30절에는 나무의 열매, 들의 소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는 이교도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같이 된다. 35절에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 처음에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첫째 아담에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마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땅으로 만드는 일, 그게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완벽한, 그렇죠? 이런 것을 땅에서 이루는 거.
아담이 하지 못한 거를 둘째 아담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뜻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장 37절에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교제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나한테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에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37절에서 이제 38절에는 사람들의 수를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절 끝부분에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운다. 그러니까 이제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기 명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명절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잡는 6월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 사람이 불어나는데 양떼가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7장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첫 부분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부활이 되는 내용이에요. 37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나와 있고,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교회 다니고 또 부흥회 다녔던 분들은 몇 번씩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셨어요. 40년 통치. 다윗이 왕이 됐어요. 40년 통치.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둘로 나뉘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돼서 둘이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쪼개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서 패망이 됐어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 왕국에서 패망이 됐어요. 이러니까 왕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하다가 유다는 돌아왔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의 때 바로 이루어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때에 이 37장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왕국이 둘로 쪼개진 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합치려면 일단 저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살리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쪼개졌던 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나로 만든 그 왕국을 치리하는 왕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7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로 가득 찬 이와 같은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뼈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보도록 에스겔을 보러 지나다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죽어있는 뼈입니다. 그렇죠? 그 죽은 군대예요.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저거 죽어있는 저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모든 뼈가 다 이렇게 뭉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렇죠? 가죽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살아있는 군대, 10절에 심히 큰 군대, 살아있는 군대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대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런 군대가 됐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면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왕국에 속한 사람도 있고 남왕국에 속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중세 지나가면서 패스트 생기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 해서 유대인들 다 죽임당하고, 특별히 이제 1940년경에 히틀러가 이렇게 온 세상을 치리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가서 보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몸의 부분들은 다 끊어져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의 전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대언해 주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둔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1948년 5월에 온 세상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렇죠, 저 땅으로 이제 돌아갈 날이 예수님 재림의 때 이제 다가오면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목이 가서 보니까 한 왕국 한 왕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보시면서 이사야서 66장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한 날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 31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 13, 14장, 말라기 4장 이런 데들 다 합쳐갖고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하나의 지파로 치면은 그럼 1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12개 중에 10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했고, 그 중에 이제 2개,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매일 싸우는 게 그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사이에 존재했던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부터 쭉 보면 이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맹주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줬고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줘서 에브라임이 아주 으뜸 가는 그와 같은 이제 지파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제 이와 같은 그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액션 설교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액션 설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막대기에다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 지금까지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수익원을 놓고 이렇게 그렇게 다퉜는데 맨 마지막 때에 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 나라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액션 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사람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죠, 이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돼서 한 왕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천년왕국의 때 그런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데리고 오고 2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 민족 한 왕국. 그렇죠? 그럼 왕은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천년왕국을 이제 이루게 된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만 있다. 그렇죠? 한 목자. 또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절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다윗이 이제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물론 예수님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의 어떤 통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이제 인간의 통치자로 영원 무궁토록 세워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아름답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쪼개졌던 그 왕국, 갈등하던 그런 그 왕국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왕을 두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된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여기 이스라엘 땅에 두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면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한다. 그리고 성소를 짓는 내용이 40에서 48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해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돼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천년왕국의 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라. 거룩히 구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민족이 많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내가 선민으로 택했다는 거, 이거를 딱 보고는 이 교도들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신약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딜 여러분이 가서 보셔야 되냐?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6장, 스가랴서 12장, 14장 이런 데를 가서 보셔야, 그래야 여기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국가도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우한, 폐렴 등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념의 갈등이 있어요. 개인, 교회, 국가 모두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념이 잘못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저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념이 하나, 단 하나, 사람이 만든 제도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병을 없애주시고 이 땅에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